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21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걷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보이지 못하게 하겠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몇몇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던 한 선지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북쪽 침략자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임박한 파괴를 선포하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등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장들은 탐욕스러웠고 또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여서 시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분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져버렸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을 철회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철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시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진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 민족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이방 민족에 의한 침략이 있을 것이고 약탈이 있을 것이고 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겪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타날 심판 또 멸망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당시 민족에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고통스럽게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전 586년이죠. 바벨론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뚫었고 시드기야와 그의 군대는 도주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여리고 근처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고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인 뒤 바벨론 군대는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전소되었으며 유다 인구의 대다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렇게 단순한
이방 민족에 의한 침략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등 돌린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교 정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서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욱 신뢰하며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회개와 우리 내면의 또 삶의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회개의 촉구를 또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멸망이라는 포로라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런 격동기에 많은 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30장이었고요. 다음 장인 31장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고난과 암울함뿐만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를 전해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줄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쳐온 예레미야가 이제는 백성들 중 신실하게 남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그때가 말하는 이때는 죄로 인한 심판을 벗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요, 이미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포로로 잡혀간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고 평화는 없고 폭력만 있으며 남자들 또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히려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을 섬긴 대가가 이방의 포로가 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대가는 그것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든 또 물질이 됐든 또 권력과 쾌락이 되었든지 말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성실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요, 이렇게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백성은 언젠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깨트린 언약을 대신하여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그때를 그날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한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겠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죄로 인한 심판으로 목에는 멍에가 있고 또 사슬로 붙들려 있는 상태, 즉 종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죄로 인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는 목에 멍에가 있고 사슬로 붙들려 있는 종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목에서 멍에를 꺾으시고 또 사슬을 끊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짓고 불순종한 그곳에서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죠. 또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포로로 있는, 종으로 있는 그 당시 백성들이 바라는 때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욱더 그날과 그때를 바라는 분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정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날과 그때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에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아멘. 이제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때에 보여줄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왕으로 섬길 다윗의 자손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많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의 한 본문에서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날과 그때, 누구보다 원하시는 그날과 그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돌리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는 분명한 죄의 대가,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판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반목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평안이 깃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 앞에 큰 신음에 있는 이 세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열방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을,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환우와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담임 사모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례 기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짙게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